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의 말을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자신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두 번째 들어간 곳은 가드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큰 성읍 5개 중에 하나 되는 성읍인데 이곳의 왕은 아기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 적국이죠. 블레셋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아마도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가드 땅으로 도망친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몰랐을 수도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위장하면 분장하면 자기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도 다윗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들먹일 정도로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윗은 두려운 존재였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과정에 자기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미친 채 하죠. 당시에는 이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움을 가질 만한 미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을, 이 미친 사람을 가까이 두거나 또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스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근데 쫓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윗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목숨을 건지는 이런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흑역사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으로 보면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일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또 수많은 전장터에 나가서 또 승리를 거두고 적국을 두렵게 했던 위세당당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다윗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 혹은 뭐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목숨을 구걸하는 것보다 장렬하게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여기서 적국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미친 채하며 벽에다가 그적거리고 대문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보면
참 추잡한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죽는 게 낫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인데요. 이 시편 56편을 지금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시편의 큰 흐름에서 보면 시편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56편의 큰 내용은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그 시편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영리한 모습은 자기의 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영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곳으로 피신을 하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우선 생각해 볼 때 적국으로 피신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거기까지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가장 영리한 길은 사람의 똑똑함을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영리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리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이 짧은 구절에 의지한다는 말이 벌써 3번 이상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리한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리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리함이라는 것을 영리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